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온마저도 다 그의 것이니 잠깐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심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겨울의 쌀쌀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달려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연약함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무엘서 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것이 사무엘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집에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재앙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이 아닌 또 그의 아들들도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볼까요? 유아실의 커튼을 좀 다 걷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에까지 싹 올려주십시오. 사무엘상 2장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사자가 찾아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을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꼬챙이를 쑤셔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써버리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여러분 여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좀 뭐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냥 아들들 귀하다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자, 일단은 어른들이 다 오래 못 살 거다. 다 뭐 너희 집에 장수하는 사람 없을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에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면서 더 눈이 또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34절이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형제가 한날에 죽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징계의 끝이 아니라 이 나이 든 사람들과 그 아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이 징계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누가 세워집니까?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3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겨우 명맥만 유지하면서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 부르니까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지 알고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다 이렇게 됐는데 이 일이 3번이 반복이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럼 한 번 더 너를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거라. 그런데 하나님 실제로 사무엘을 한 번 더 부르시고 또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일들을 이야기해 주느냐?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미 예견된 일들이 앞으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거 엘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그렇게 잘못하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미 때가 지났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지나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고하여라 할 때에 사무엘이 뭐 다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뭐 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이제 자손들도 그냥 거의 명맥이 끊겨지듯 하면서 겨우 그냥 그렇게 살 거랍니다 라는 얘기 구구절절 할 필요 없이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그대로 이루어진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무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 아들들이 한날에 죽고 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종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사무엘이 세워지고 이제 그 다음 일은 요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순서를 잘못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미 약속이 된 이야기가 취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이제 오늘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1절, 2절을 이미 읽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징계하는 데 택한 도구는요, 블레셋 백성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사실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나중에 이름이 정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 이미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어질 때는 일기처럼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다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먼저 전쟁을 해서 1차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는 겁니까? 4,0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4,000명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쟁에 패하게 된 이유를 진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 패했을까? 물론 블레셋이 이렇게 막 막강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오긴 했지만,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4,000명이나 죽었다. 이거 왜 이랬을까? 했을 때에 그들이 진단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이 똑같은 말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전쟁이 지고 나니까 왜 이런 전쟁이 있게 되어졌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찾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지금 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 4,000명 됩니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아들 말고 엉뚱한 사람들이 4,000명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후에 이제 계속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 4절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자, 아까 우리가 2절을 읽었을 때에 이렇게 이 내용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 이스라엘 블레셋 앞에 패하여 그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숫자가 4,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왜 졌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의 원인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렇게 잘 더듬어 보세요. 뭐 기억을 더듬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성경의 지식으로 이렇게 볼 때에, 법궤가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법궤가 움직이면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해야지. 그래서 자기들이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따라가야 될 법궤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곳에 갖다 놓는 겁니다. 전쟁에 앞세우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무엇과 같이 부적이나 뭐 어떤 그런 우상처럼 지금 법궤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 법궤를 또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법궤에 따라서 우리한테 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벌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법궤를 대하는 자세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법궤를 따라가야지. 이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면, 정식으로 순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기 법궤 가지고 오이라. 저 실로에 있는 법궤 가지고 오면 누구도 움직일 거다. 하나님도 움직일 거다. 여러분, 이게 무엇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자 백성들이 생각하는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 일단 법궤를 가지고 오고 막 이러는 걸 보면 그래도 뭐 전쟁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고 막 법궤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병원에 입원할 때 짐 챙기면서 하나 챙겨가는 거 있잖아요. 뭐 챙겨갑니까? 성경책 챙겨가잖아요. 사실 병실에 가서 읽지도 않으면서. 예? 읽지도 않으면서 이제 병실 갈 때는 평소 때 읽지도 않던 성경책 툴툴 털어가지고 그 크리넥스 티슈하고 같이 해갖고 챙겨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뭐 가지고 갈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책 좀 갖고 온다. 나 여기 있으면서 성경이나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두 줄 읽고 자고 펴놓기만 머리맡에 이렇게 펴놓고. 여러분,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가서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읽으면서 기도하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성경책 가져가는 거하고 법궤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법궤는 아무나 함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법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아이고 그래 내가 뭐 평소 때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뭘 병원에 가서 이래 유난을 떨겠노.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플 때 그거 들고 가세요. 가서 좀 읽으시면서 힘도 좀 내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되죠. 그러나 법궤를 가져가는 것과 오늘 우리가 입원하고 뭐 어디 이렇게 가면서 네 오늘 시험 치러 갔는데 가방에 성경책 넣어가라. 이것도 약간 헷갈리긴 한데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네 마음이 좀 많이 떨리고 하면 청심환 먹는 것보다 말씀 한 줄 읽는 게 낫다. 이런 의미 같으면 괜찮아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이건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이겼을까요? 전쟁에 졌어요. 그냥 지지 않았고요. 법궤 가지고 왔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한테 뺏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사로서 앞장서서 전쟁을 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예언된 대로 한날에 같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 부분까지 읽어봅시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제 막 또 법궤가 또 오니까 또 장로들이 뭐 이거 뭐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법궤가 오니까 막 백성들은 와 옛날에 저 법궤가 앞서 가니까 막 요단강도 멈추고 막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막 뭡니까 여리고성 도니까 막 여리고성 확 무너지고. 여러분 그거 다 누가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렇게 된 일이지
그냥 법궤 가지고 가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장로들이 또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또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또 법궤를 보니까 또 힘이 나고 또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하면서 사기가 충천해서 땅이 어떻게 될 정도로, 땅이 울릴 정도로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더니 야 이거 왜 이러노? 저것들이 왜 갑자기 힘을 내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법궤고, 그 법궤가 앞장을 서서 이렇게 다닐 때에 전쟁에서도 이기고, 왜 그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법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 애굽도 완전히 박살을 내놨단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좀 희한하죠. 이러면 무서워서 지구 동네 갈망도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래, 뭐 그러면 어차피 죽는 거 우리 죽을 똥 살 똥 한번 싸워보자. 마음이 또 이렇게 바뀌어버렸네요. 그래서 전쟁에서 집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시작. 이르되 불불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4장입니다. 4장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라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실내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기가 충천해진 게 아니라 사기는 확 떨어졌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런 구호들 좀 있었잖아요. 악으로 깡. 모르세요? 젊은 MZ세대를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맨날 이렇게 요즘 이렇게 뭐 축구 중계하면은 이런 얘기 없는데 옛날에는 축구 중계하면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 오늘 이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이제 어느 나라 대표팀과 붙는데 신장도 더 작고 힘도 작고 체력도 약하지만 무엇과 무엇으로? 악으로 깡으로 정신력으로 하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0으로 지고 막.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개인기가 좋고 막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안 해도 뭐 그냥 실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실력이 부족하니까 뭘로? 악으로 깡으로 정신력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에겐 저런 신이 없는데 어쩌겠노?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포기하고 다 종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 안 되려면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궤도 빼앗아 버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이는. 그리고 이기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전한 내용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전하기 전에 누가 먼저 전하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얘기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것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못 섬기는 사람들이랑 같다고 그럽니까? 제가 우상 섬기는 이들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 섬기는 이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를 무너뜨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중세 시대를 무너뜨린 그런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왜 십자군일까요? 갑옷에도 십자가, 깃발에도 십자가, 칼에도 방패에도 여기 말로 전신만신 오만대 십자가. 그래서 십자군이에요. 십자군이에요. 근데 그들이 앞세우고 새겨놨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였느냐? 십자가 맞긴 맞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죠. 근데 방패에다 십자가 새겨놓으면 화살이 이 방패를 뚫겠다, 뚫겠다? 못 뚫겠지. 칼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놓으면 이 칼로 베는 것들은 다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겠지. 십자가 깃발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지. 심지어는요, 그들이 이제 어떤 깃발까지 만들어갖고 그거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뭘로 이렇게 둘둘 쌉니까? 세마포로 둘둘 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세마포가 그냥 그대로 무덤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남아 있는 그 세마포를 집에 갖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온 얼굴과 온몸에 피를 흘려놓으니까 마치 이 비석 글씨를 먹물 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쫙 찍혀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탁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세마포 예수님 얼굴이 그냥 그대로 찍혀 있고 예수님의 전체 몸이 그냥 그대로 다 찍혀 있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성물이다, 성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이고 성물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어느 성당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더니 그 성당에 불이 몇 번이나 났는데 그거는 타고 안 타고 타다가도 어디 가서 멈추고 예수님 얼굴쯤 가갖고 그냥 불이 확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야 이거 맞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 세마포가 몇백 개 몇천 장 됐답니다. 예수님이 몇백 명 됩니까? 십자군 때 그거 만들어가지고 뭐 했냐는 거예요. 군사들이 막 사기를 잃고 막 죽어가고 그럴 때에 야! 우리 예수님 피 흘린 거 그대로 얼굴 찍힌 이 천이다. 이 천을 앞세우고 우리가 싸우러 가면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실 거다. 이기게 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이거 제가 아까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9차까지 합니다. 9차까지. 처음에 동기는요 이런 동기였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래서 빼앗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만들자. 저 이슬람 저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확 집어삼키고 저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을 구해내자.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서긴 했지만 나중에는 이 전쟁이 약탈 전쟁이 되어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적 만들어서 하듯이 온갖 희한한 것들 다 만들고 십자가를 새겨갖고 전쟁을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1차 원정 빼고는 모든 원정을 다 실패합니다. 여기다가 너무 힘을 쏟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황이 또 힘이 약해지고 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중세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르네상스를 앞당기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일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까? 일단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정리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애시당초 그거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 나는 너무 내 가슴에도 새겨지는 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 빌어먹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누가 좀 도와주라. 우상 네가 좀 도와주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오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게 한 구석에 이 집에 뭐 복이 있다 뭐 하는 성경 구절 하나 써놓고, 여러분 그런 좀 걸어놓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막 걸려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사업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자라가게 해주시고 나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성공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앞세우다가는 나중에는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한테 보내주신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이게 여러분 진짜 잘못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안 지켜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기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백성들의 속마음을 하나님도 알고 사무엘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면서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남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왕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보호해줄 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왕, 여러분들이 섬길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왕으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시고 너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절대로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세운 그 왕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게 내일 새벽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고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자기들 그냥 지켜주고 자기들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되는 그런 인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만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함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34,000명의 징계받은 사람들의 교훈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교훈을 우리가 엄중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우리가 좀 조용히 읊조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 합니다. 그래야지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소리 내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까지, 또 가장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병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원하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약을 먹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두통으로, 또 피부병으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아버지의 겨울 가운데에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는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연령들에게, 아버지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까지 아버지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에게 아버지는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또 우리가 예결산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넉넉하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교회와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넉넉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헌신의 실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부흥하고 더 아버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며 함께 아버지를 헌신하며 아버지를 함께 돕는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잘 자라가는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앞두고 있는 중고등부와 또 아버지는 수련을 앞두고 함께 섬기며 또 참여하는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1여전 대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여전 대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여전 대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초등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부서와 또 맡은 이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모든 집사님들에게 또 재정을 맡아서 이제 아버지는 연말 결산을 해야 되는 재정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더 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발걸음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한 제목들과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단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연말에 잘 마무리해야 될 일들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에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